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자, 오늘 4장 19절로 37절까지 길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자기가 꾸은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왕에게 꿈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면서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왕은 어찌해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줍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알려준 대로 그렇게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난 다음 다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면서 그가 꾸었던 꿈이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므로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에서 반역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또 다시 느부갓네살의 그 마음에 다니엘이 그렇게 꿈에 대해서 해석해 준 것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느부갓네살이 회복되어지면서 이제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로 이제 이 4장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 자, 19절 말씀을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한동안 놀라며 마음에 번민하는지라. 자, 여기 번민하는지라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 성경은 몹시 당황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아주 당황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꿈의 해석을 알려주심으로 이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지면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서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놀라면서 당황스러운 마음이 그의 얼굴에까지 그대로 역력히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당황해하는 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너 왜 이렇게 당황스럽게 그 얼굴이 변하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 꿈에 대해서 이 해석에 대해서 그렇게 당황해하거나 번민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에 보면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한 이 말은 당신이 꾸었던 그 꿈은 왕께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왕의 원수들,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꿈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도 왕의 대적들에게 그 꿈의 해석처럼 그 왕의 원수들, 그 왕의 대적들에게 그 꿈처럼 그대로 그들에게 이 꿈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1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꿈이 임금님의 원수들에게 그냥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좋은 꿈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저 주저함이 있고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자,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 느부갓네살이 좀 전에 자기에게 들려주었던 그 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 꿈에서 나왔던 그 땅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20절, 21절에서는 그 꿈 얘기를 다니엘이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왕이 보신 그 나무는 크게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까지 보이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고 만민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되고 또한 들짐승들도 그 큰 나무 아래서 살며 공중의 새들도 나무에 깃들이는 그런 꿈을 꾸셨는데 그 꿈에서 그 나무는 왕께서 보신 그 큰 나무는 바로 왕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22절에서 해석해 줍니다. 자,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 나무가 하늘 높이 치솟아도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땅 끝에서까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그 위엄과 권세가
저 세상 땅 끝까지 미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 다음에 왕이 또 들려주었던 그 이어지는 꿈 이야기를 또 한 번 반복합니다. 23절의 말씀에서 왕이 또다시 보셨던 그 한 순찰자, 그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베어 없애버려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나무의 밑둥은 그대로 남겨두고 그 구루터기에는 새와 노줄로 그 구루터기를 그저 꽁꽁 동여맨 다음에 이것들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래서 하늘에 이슬이 젖게 하고 들짐승과 더불어 자기 몫을 얻도록 그렇게 하면서 7대를 지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꿈 이야기를 다니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 꿈에 대한 해석도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24절, 25절, 26절이 이제 이 왕의 그 꿈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자, 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은 왕이여 이 꿈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 큰 신상에 대한 꿈을 해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바벨론에 아주 높은 관직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왕께서 꾸신 그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25절에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난다는 것은 일시적인 반역이 일어나서 왕이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들짐승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렇게 쫓겨나서 도망치다 보니 저 들판에서 들짐승과 함께 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슬에 젖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왕궁에서 진수성찬을 그저 산의 진미를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없는 저 들판에서 그저 짐승들처럼 그저 그 풀들을 먹어야 할 만큼 그렇게 아주 핍절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때가 7회가 그렇게 될 거다. 여기서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7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이것만 해석이다 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7대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숫자를 딱 하나 표시해서 그 주석을 보게 되면 7해라고 해서 7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7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서는 여름과 겨울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그 계절이 하나하나를 한때로 보기 때문에 7대 그러면 3년 반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이 느부갓네살이 그러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게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입니다. 왕께서 7대를 이제 저렇게 반역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구나.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그 나라를 어떤 누구에겐가 주실 수도 있고 그에게서 빼앗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왕께서 아시게 될 겁니다. 26절에 그 나무의 뿌리에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했는데 이렇게 나무의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는 것은
그 나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절의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왕께서 그 나무가 바로 왕인데 그 왕이 그 나무를 반 구루터기를 다 베어서 구루터기만 남겨두었던 것은 사람에게 의해서 왕이 쫓겨났다가도 나중에 왕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왕의 그 나라가 다시 한번 견고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그 나라가 견고하게 회복될 것이다. 자, 이렇게 꿈에 대한 해석을 다 들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7절의 말씀에서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이 꿈에 대한 해법을 왕에게 들려줍니다. 왕께서 이러한 꿈을 꾸셨고 이 꿈의 해석은 이러한 건데 이 꿈에 대해서 이제 왕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나의 조언을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27절에서 이제 다니엘이 왕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 이 말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꿈에 대한 해석을 내가 다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내가 조언하는 것을 왕께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공의를 행함으로 왕께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그 모든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권력자 왕 앞에서 왕이 죄 가운데 있으니 왕께서 공의를 행함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으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왕의 모든 죄악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자,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내놓은 해법입니다. 왕에게 죄악을 용서받으라고, 왕의 모든 죄가 사함받도록 왕께서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7절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길은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내 죄를 아뢰는 것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일이겠습니다만 참된 회개는 공의를 행할 줄 아는 것, 나의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히 행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서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지만 그 회개에 따르는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 그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다니엘은 왕에게 조언을 하였던 겁니다. 자,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왕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다니엘이 조언해 주었던 이 모든 말을 느부갓네살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리면서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이 나라의 왕권을 좌우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에서 12달이 지난 후에 자, 1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그 조언을 따르지 않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사함을 받은 이 느부갓네살이 12달 동안 1년 동안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기간을 보냈지만 12달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자,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1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자기 왕궁의 지붕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이 큰 바벨론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로 건설했다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말하면서 이 도성을 내가 이렇게 모든 도성을 건설하여 이것을 나의 도성으로 삼고 그리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다시금 교만한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이 나라를 주신다는 것. 자, 이것을 왕이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이제 와서 1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마음속에 아니 이 나라는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이 모든 영광의 위엄을 내가 가진 것은 바로 나의 힘이었고 나의 능력이었고 나의 지혜였고 나의 힘이었노라고 이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달이 지나서 이 느부갓네살은 다시금 교만한 마음에 빠져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고 이렇게 내세우듯 주장하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절과 32절의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 일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내가 이 바벨론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참으로 교만한 마음을 드러낼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느부갓네살에게 말하기를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꿈꾸었던 것처럼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던 것처럼 사람에게 쫓겨납니다.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다니엘의 해석처럼 그대로 되었던 겁니다. 12달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다니엘의 그 조언을 따랐을 때에는 그 나라가 평안했지만 12달 지나고 난 다음에 교만한 마음으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 바벨론을 내가 건설했다고 교만한 마음을 드러낼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그가 꾸었던 그 꿈의 해석대로 이제 사람에게 쫓겨서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33절에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산발이 되어서 손톱도 깎지도 못해가지고 마치 새 발톱처럼 그렇게 길게 아주 남루하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이제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 해석처럼 느부갓네살이 이 7대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총명이 나에게 다시금 돌아왔다. 내가 다시금 총명함을 가지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늘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바로 느부갓네살이 이제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을 겪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사람, 금지할 사람이 없고, 도대체 네가 뭘 하느냐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며 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말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의 교훈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이 다니엘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36절에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영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총명이 다시금 돌아오므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서도 그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총명도 돌아왔고 영광도 돌아왔고 모든 신하들도 다 내게로 찾아왔고,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다시금 세움을 받았다, 다시 회복되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회복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오늘 이 마지막 37절에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의 선포가 우리의 마음의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는 느부갓네살처럼 바벨론의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것은 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는 이 말은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달 동안에 다니엘의 조언대로 따랐을 때는 평안했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바벨론은 내가 건설했다, 내 능력으로 건설되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노라고 이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것, 나의 삶도, 나의 경영하는 사업장도, 내가 이루는 일터도, 내 모든 가족들의 모든 인생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다니엘 4장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총명을 되찾게 하셔서 영적인 지혜가 가득함으로 늘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며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내 모든 삶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